간단하게 폐회 예배하고 또 수련회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을 때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어떤 거세요, 여러분?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 첫 보여주셨. 네, 저는 이 구절들을 볼 때마다 그래, 이게 교회지. 되게 충격을 받으면서도 이게 교회야 라고 생각하는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보니까 우산이 하나 남았어요. 여기 양산. 네. 답을 맞추라고. 이게 교회다라고 생각한 구절이 어떤 내용일까요? 되게 충격적인지요. 싸우는 거를 뭘 좋아한다고. 네, 충격받을 수 있는데 그게 교회는 아니죠, 싸우는 게. 네, 오늘 설교 내용하고 비슷하죠. 역시 센스가 있는데 두 분이 동시에 말씀하셔서 네, 연명희 권사님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우리 노재익 집사님이. 네, 이거 그냥 줘도 되는 거죠? 남은 거라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고. 또 베드로 사도는, 바울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베드로 사도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인사하라고. 이게 교회지. 왜 이게 충격적일까요? 우선 입맞춤은 고대 로마 제국 시대의 인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입맞춤이 아니라 모두 서로 교회 안에서 문안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우리하고 달라서 계급적 차별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도 교회에 있지만 노예 성도들도 교회에 있단 말이에요. 노예는 로마 제국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돈 주고 사고 파는 재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자유인인 로마 시민권자들도 있고 노예들인 성도들도 있는데 서로 거룩한 사랑의 입맞춤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교회 안에 있고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형제 자매로 교제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거야말로 핵폭탄 같은 거다. 그런데 이게 교회지. 저는 신약 성경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장면, 세상 사람들은 한 번도 꿈에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들과 종들인 노예들이 자매 형제로 입맞춤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 간다는 거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1절 우리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얻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일 때 옛 행위에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이 어땠냐면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할례받은 유대인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헬라인들은 다르죠. 절대로 같이 밥도 안 먹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야만인들을, 수구디아는 지금 그 흑해 북쪽이어서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남쪽 지역, 거기를 수구디아인들이 사는 야만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 종은 노예들이에요. 자유인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에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게 2000년 전에 교회에서 가르쳐진 핵폭탄 같은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 만유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양반들 속에만 계시는가? 아니에요.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 안에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스구디아인들에게도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계시면 거룩한 성전이죠.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세상은 남녀 차별이 있고 노예와 자유인의 차별이 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들이 있지만 우리 어린이들 돌아다니는 시간 아니에요. 앉으세요. 예배 시간인데 왜 서서 돌아다녀? 예배 시간에는 잊어버렸잖아.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이게 교회다. 주 안에서 서로 서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는 어떤 차별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니까. 예수님이 만유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곳에 모든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보석 같은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1892년에 조선 땅에 왔는데 미국 맥코믹이라는 신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에 가서 조선에 대한 선교를 역설할 때 도전을 받고 32살에 조선에 와요. 조선에 와서 지금 종로 명동 쪽에서 열심히 노방전도를 했어요. 열심히 노방전도를 하다가 교회를 시작해서 거기가 곤당골이라고 그래서 곤당골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명동의 롯데백화점 뒤쪽에 있는 그 곤당골 교회에 백정 박 씨의 아들이 봉출이라는 아들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백정의 아들이에요. 그 봉출이에게 이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봉출이 아버지, 백정들은 조선시대에는 이름도 가질 수 없었어요. 봉출이 아버지 백 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때는 장티푸스가 위험한 병인데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봉출이네 집에 여러 번 신방을 가요.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가서 기도해주고 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님 한 분을 데리고 봉출이네 집에 가요. 그 선교사가 에비슨이에요. 에비슨은 고종 왕의 주치의예요. 왕실 의사인 선교사예요. 그래서 어느 날 왕을 고쳐주는 주치의인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봉출이네 집에 가서 백정인 박 씨의 장티푸스를 고쳐주는데 여러 차례 방에 그 집에 가서 결국 지극정성으로 봉출의 아버지가 구사일생에서 살아나요.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해서 곤당골 교회를 아들과 함께 봉출이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나중에 이제 세례 받으면서 박성춘이라고 이름을 처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봉출이가 그 에비슨 선교사님이 세운 게 지금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전신인 재중원에 1회 졸업생 중에 7명 중에 한 명이 봉출이에요. 이 봉출이가 나중에는 박서양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하는데요. 봉출이는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하고 거기서 교수로 10년간 교수 사역을 하면서 백정의 아들이 세브란스 의대의 교수가 되고 나중에는 독립운동하러 만주로 가요. 그렇게 이제 봉출이 아버지가 곤당골 교회에 나오니까 양반들이 싫어했어요. 백정하고 같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냐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님 백정들 자리를 따로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무어 선교사에게. 그랬더니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백정들만 따로 앉는 좌석을 우리 교회 안에 곤당골 교회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교회를 나가서 새로 세운 교회가 홍문동 교회예요. 우리는 백정들하고 같은 교회 다닐 수 없다. 그래서 교회에서 뛰쳐나가가지고 홍문동 교회를 지었는데 거기서 양반들끼리 예배하다가 감사하게도 다시 홍문동 교회를 닫고 곤당골 교회로 1896년에 합병을 해요. 나갔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서 선교사님의 교육을 받기 시작하죠. 그 교회가 지금 종로에 가면 낙원상가, 악기상가 옆에 있는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인 승동교회예요. 1906년에 승동교회로 곤단골교회가 이름을 바꿔요. 그 교회가 백정들의 아버지인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피땀 흘린 헌신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1906년에 14년간 사역을 하고 장티푸스에 걸려서 결국 46살에 32살에 조선에 와서 46살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어요. 그리고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어요. 많은 백정들이 박성춘,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목회하는 봉출이 가족, 봉출이 아버지의 전도를 받아서 수원, 경기, 일원까지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백정들이 곤단골교회로 승동교회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의사가 된 박서양은 1911년에 곤단골교회의 장로가 되는데 3년 후에 1914년에 이재형이라고 경복궁의 왕실의 자손이 3년 후에 백정인 박서양 장로와 함께 곤단골교회 장로가 돼요. 그래서 같은 당회 안에서 백정의 아들과 왕손의 자손이 같은 당회에서 장로가 돼서 승동교회 장로가 되는 이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한국 교회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된 교회가 승동교회예요. 사무엘 무어 선교사 120년, 130년 전에 조선 땅에서 백정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만유이시고 그리스도는 만유 안에 계신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평등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조선이 뒤집어지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 한 번도 5,000년 동안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생각들,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이 새로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새로운 역사를 펼쳐지게 됩니다. 수련회를 마무리하면서 주 안에서 세워지는 우면동교회는 어떤 교회이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창조주 하나님을 따라서 지식까지 새로워져서 이 땅에 새로운 희망을 밝힐 수 있는, 오늘 교수님 말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가장 많은 이 비극의 땅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고 사랑으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정신이 이곳에 살아있다면, 성경의 진리와 생명의 복음의 원리가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다면 우면동 교회를 주님께서 재림의 그날까지 사용해 주시지 않을까. 그때까지 든든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우면동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